안녕하세요, 성도님들. 이렇게 퀸장 바이블 칼리지 QBC를 온라인으로 만날 수 있음에 너무 감사합니다. 함께 특강으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군가가 이런 글을 썼습니다. 독서는 앉아서 하는 여행이고 여행은 걸어 다니면서 하는 독서다. 독서도 우리가 여행처럼 할 수 있고 걸어다니면서 하는 여행도 독서처럼 배울 수 있다는 그러한 좋은 글입니다. 성도님들 여행을 좋아하시나요? 네, 저도 여행을 좋아합니다. TV 프로그램 중에 세계 테마 기행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저도 이 프로그램을 참 좋아하는데요. 이 프로그램은 세계 곳곳 여러 곳에 다니면서 특이한 또 희귀한 그러한 영상들을 만들어서 우리가 갈 수 없는 그곳에 우리가 또 화면으로 가보고 느끼는 그러한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저도 가끔씩 보는데요. 이 프로그램 중에 이러한 사진을 보게 되었습니다. 보시는 것 같이 다리죠. 다리인데 두 손이 붙들고 있는 그러한 다리입니다. 많은 여행객들이 이 다리를 지나갑니다. 많은 여행객들이 이 다리를 지나가면서 아름다운 풍경도 보고 지나가지만 이 다리의 모습을 모르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붙잡고 있는 손가락을 보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 다리를 보면은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마치 우리가 인생길 걸어가는 가운데 이 도로 위에서 인생이라는 여행길에서 이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이 다리를 붙잡고 있듯이 우리의 인생길을 나그네 길을 붙잡고 있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있는 그러한 다리, 그러한 인생길, 그것을 생각하게 하는 그러한 다리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사진이 있는데요. 이 사진을 보면은 두 단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검은 글씨를 보면은 hate, 미워하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그 글자, 검은 글자를 그림자로 하고 그 안에를 핑크 컬러를 보면은 love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사랑. 마치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성경 속에 있는 많은 배경과 인물들과 역사들을 보지만 정작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지 못하는 또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와 이런 것을 보지만 그것에 숨겨져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보지 못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부터 그리스도를 찾아서 떠나는 여행, 저와 함께 떠나보시지 않겠습니까? 여행하면은 설레죠. 이 여행 길에는 그리스도를 찾아서 떠나는 여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창세기 편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만원경으로 이렇게 멀리 볼 때 사용합니다. 멀리 있는 물체를 우리가 그냥 우리의 육안으로 보면은 잘 안 보입니다. 희미해서 아니면 너무 작아서 숨겨져 있어서 안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만원경으로 보면은 안 보이던 물체가 뚜렷하게 보입니다. 마치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성경 속에 있는 숨겨져 있는 우리의 육안으로는 잘 안 보이는 그 속에 숨겨져 있는 비밀 같은 그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숨겨져 있는 그리스도를 찾아 떠나는 여행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토센트릭. 이 단어는 신학적인 용어입니다. 두 단어의 합성어인데요. 그리스도, centric, center. 그리스도가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Jesus at the center. 예수님이 중심에 있다는 그러한 말입니다. 중심에는 그리스도, 예수님이 계시다는 그러한 용어 단어입니다. 골로새서 1장 17절에 보면은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권세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이 세상 모든 만물은 예수 그리스도 제2위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왕권들이나 주권자들이나 통치자들이나 모든 만물이 제2위의 하나님 그 그리스도로 인하여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 제2위의 하나님이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복음도 있고 십자가도 있고 가라는 복음도 있고 또 조화, 사랑하라, 조화하다, 하나님, 치유, 또 가르침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펼치시고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압축하고 압축하면은 무엇이 되죠? 압축하고 압축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입니다. 이 세상 만물의 중심은 제2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그 중심에 계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동정녀 마리아 몸에서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지금으로부터 2020년 전 그때 예수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사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시기 전에 제2위의 하나님, 그 하나님 그리스도, 메시아, 예수, 그 하나님의 이름이 있었는데 많은 이름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 위는 한 하나님이시고 권능과 영광이 동등하십니다. 그런데 제1위의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제2위의 하나님, 그리스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제2위의 하나님, 제3위의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런데 우리가 함께 찾아 떠날 여행, 찾을 그 그리스도는 제2위의 하나님입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여러분 여기에도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리스도를 찾으셨나요? 우리가 이 성경 구절을 볼 때 항상 이 질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Where? 이 반짝이는 단어 보이시죠? Where? 어디에 그리스도가 있지? 그리스도가 여기에 있나? 항상 이 질문을 하면서 성경 구절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디에? 여기에도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제2위의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 말씀은, 이 성경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처음으로 창조하셨던 그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이르시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말씀이 있다. 말씀이 쓰여졌다. 이해가 되는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말씀이 계셨다. 계셨다라는 것은 인류에게, 인간에게 이렇게 말하는 인격체에게 말하는 것이 계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말씀이 계시다.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그리스도 제2위의 하나님은 말씀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는 말씀으로 창세전부터 계셨습니다. 이 그리스도 제2위의 하나님의 이름은 말씀이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말씀으로 창세기 1장 3절에 예표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상반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를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께서 이 땅의 첫 번째 사람 아담을 만들 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두 사람 이상 우리라는 복수를 사용합니다. 우리. 그런데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그리스도가 보이십니까? 질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그리스도가 보이십니까? 성도님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어디에 있죠? 골로새서 1장 15절에 보면은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그는 여기에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입니다. 제2위의 하나님은 제1위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창세기 1장 26절 상반절에 형상이 나타나시는데 그리스도는 형상으로 나타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것입니다. 제2위의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교통하고 교제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제2위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지음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창세기 1장 26절에 형상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여러분 여기에 그리스도가 보이십니까? 그리스도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사람을 위하여 지으시고 아담을 지으고 하와를 지으시고 다스리라라는 사명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 속에도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보면은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다스리라는 명령은 받았지만 다스릴 수 있는 존재가 못 됩니다. 우리는 아담의 죄로 인하여 죄의 타락을 하여 그리하고 우리가 아담 후손으로 이 세상에서 쫓겨나 아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그러한 존재입니다. 다스릴 수 있는 존재가 못 됩니다. 우리는 죽은 존재인데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얻어서 그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다스려 줘야만이 다스릴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다스릴 수 있는 존재가 못 됩니다. 오직 우리 안에 계신,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신 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다스려 줘야만이 우리가 다스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창세기 1장 28절에 나타나신 그리스도는 다스리는 그리스도로 예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다스리시는 그리스도가 다스릴 것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3절 말씀,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여러분, 여기에도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보이시나요? 그리스도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6일 동안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제7일에는 안식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에 보면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안식하시고 우리에게도 안식하라고 주셨습니다. 안식하라. 그런데 우리에게는 참 안식이 없습니다. 이 땅에는 안식이 없습니다. 오직 죄를 위하여 단번에 자기 몸으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가 안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마치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일하셨던 것처럼 이 땅에서 제사를 드리시고 자기의 몸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제사를 드리시고 마침내 하나님 우편에서 안식하셨습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창세기 2장 3절에 나타나신 그 그리스도는 안식의 그리스도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안식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안식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안식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러분, 여기에 그리스도가 보이십니까? 여기에도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첫 번째 사람을 만드실 때 흙으로 만드시고 그 속에 성령님을 불어넣으시고 생명이 된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요한복음 5장 11절 말씀에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담이 이렇게 생기를 불어넣고 생명이 됐는데 그의 죄로 인하여 죽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기의 아들을 통하여 제2위의 하나님이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죽음의 그 대가로 믿는 자들을 살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첫 번째 그 생명이 죽었는데 두 번째 생명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생명이 살아나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한 생명을 다시금 살리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가 첫 번째 생명은 생명의 그리스도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생명, 그 첫 번째 사람을 살린 그 생명 가운데 그리스도의 생명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다시 살릴 그 영원한 생명, 그 생명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그러한 말씀인데
우리 성도님들도 많은 성도님들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이 말씀은 아담이 그 뱀에게 끼어서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 뱀을 저주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입니다. 이 예수의 후손들이 발꿈치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입니다. 즉 마귀,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승리할 것을 예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면은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혈과 육,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여자의 후손이 되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마귀, 사탄, 뱀의 머리, 그 뱀의 세력을 밟으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그 승리를 창세기 3장 15절에 그리스도의 승리를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창세기에 그리스도의 승리를 예표하고 있는 말씀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그리스도가 나타나신 승리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 21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쥐어 입히시니라. 여기에도 그리스도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보이십니까, 성도님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자기들이 벗은 것을 깨달아 무화과 나뭇잎으로 가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린 것을 벗기시고 짐승을 잡으시고 짐승의 가죽옷으로 입히는 그 모습이 창세기 3장 21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면은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피,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피로 제사를 드리시고 한 번에 단번에 영원히 다시는 드릴 필요 없는 제사를 드리시고 그 성소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제사 속에는 모든 제사에는 피가 필요하듯이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피를 흘렸습니다. 여기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은 그 동물의 피를 흘려서 가죽옷을 입혔던 것처럼 첫 번째 피 흘림, 그리스도의 피를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흘릴 그 피를 흘림으로 인하여 가죽옷으로 덮어주신 것,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그 모든 죄악을 덮어주시는 그것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 창세기 3장 21절 말씀에 예표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4장 26절에 보면은 셋도 아담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담과 하와의 아들은 가인과 아벨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고 의로운 아벨은 죽었습니다. 가인만 남았는데 이 가인을 통하여
그 후손을 이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아담과 하와가 낳은 세 번째 아들이 셋이었습니다. 셋의 후손을 통하여 노아가 나왔고 아브라함이 나왔고 다윗이 나왔고 그 후손으로 그리스도 예수가 나왔습니다. 누가복음 3장 38절에 보면은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누가복음 3장에는 족보를 기록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거꾸로 족보를 기록하여 셋이 나오고 그 위는 아담이 나오고 그 위는 하나님이 나옵니다. 창세기 4장 26절에 그 족보를 거꾸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기에서 나오는 셋이 굉장히 중요한데 셋은 그리스도의 족보의 시작입니다. 셋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가인의 후손으로 가인의 족보로 후손으로 그리스도가 올 수 없기 때문에 셋의 후손 그리스도의 족보를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5장 24절 말씀에 보면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여기에도 그리스도가 숨겨져 있습니다. 에녹은 이 세상의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데려가신 사람입니다. 의로운 사람이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데려갔습니다. 그 이후에 엘리야도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습니다. 영원한 곳으로 데려가셨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 보면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 세상에 죽은 그 영혼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다시 살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다시 살리고 다시 부활하고 다시 영원한 영생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마치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영원한 세계로 갔던 것처럼 이 세상에 영원한 생명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녹이 영원한 생명으로 갔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영원히 죽지 않고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으로 갈 수 있는 것을 예표하고 에녹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기대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을 기대하게 하는 그 그리스도의 부활이 예표되어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7장 23절 말씀에 보면은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도 그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악한 것을 다 쓸어버릴 때 노아와 그의 가족만 남겨두고 구원하였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보면은 옛 사람을 용서하지 아니하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의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모든 사람이 죽었지만 노아와 그의 가족만 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상 예수 그리스도의 가족, 의롭다고 칭함받은 믿음으로 가족이 된 자들, 그 자들만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노아 방주를 통하여 노아의 그 살리심을 통하여 예표되어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구원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 이 세상의 교회, 교회 속에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히 구원받는 그리스도의 구원을 노아 방주를 통하여 노아의 가족이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가족, 믿음으로 가족이 된 그 자들을 구원하는 그리스도의 구원이 창세기 7장 23절에 예표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 말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러분, 이 속에도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보이십니까? 아담이 본토 아비집을 떠나서 가라고 한 땅에 갔는데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고 아브라함을 받아들이는 자를 그에게 복을 주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 말씀에 보면은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의 말을 듣는 자는 복을 받고 아브라함의 말을 듣지 않는 자는 복을 받지 못하는, 그 말씀이 창세기 12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준 복은 복음입니다. 복음. 그 복음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아브라함을 통하여 줄 그 복은 이 세상에 그 의롭다고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 칭함을 받은 자들, 그 복음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듣는 자들은 복을 받을 것이고 그 복을 믿지 않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 속에 복으로 예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4장 18절 말씀을 보면은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여러분, 이 속에도 그리스도가 예표되어 있습니다. 성도님들, 그리스도가 보이시나요? 찾으셨나요? 멜기세덱은 제사장이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에게 11조를 가지고 바쳤던 멜기세덱 제사장이었습니다. 히브리서 7장 28절에 보면은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율법은 약점이 있는 멜기세덱과 같은 약점이 있는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웠지만 장래에 올 그리스도, 그 제사장은 온전한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제사장이 되어 제사의 제물이 되어 본인이 직접 제사를 드려 영원한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멜기세덱 제사장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제2위의 그리스도가 본인이 그리스도 제사장이라는 것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12곳에서 그리스도를 살펴보았습니다.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창세전부터 말씀으로 계셨고 그 말씀으로 이 천지 만물이 창조된 그리스도는 말씀으로 예표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형상, 인간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창조도 받았고 그 형상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다스림, 아담에게 다스리라 라고 사명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의 속에 들어오셔서 다스려 주실 그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의 안식,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안식하셨는데 사람에게 안식하라. 그 안식을 그리스도 안에서만 영원한 안식이 있고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그리스도 안의 안식을 예표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생명, 아담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을 살렸는데 그 생명이 죽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그리스도의 생명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승리, 그리스도가 뱀의 머리를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사탄을, 마귀를 머리를 밟고 승리할 그 그리스도의 승리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여 벗은 몸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엮었을 때 하나님께서 동물을 죽이사 그 피를 흘리고 가죽옷을 입혀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신 그 모든 허물을 덮는 그 그리스도의 피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족보, 그리스도가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셔서 대속한 그 은혜, 그 사람의 후손, 그 그리스도의 족보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 에녹이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갔듯이 이 땅에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운 자들이 부활을 얻고 영원한 영생에 들어갈 것을 바라고 기다리고 그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구원,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구원이 있고 의롭다고 한 그 백성들을 구원한 그 노아의 가족들이 구원을 받았듯이 그리스도의 가족들, 믿는 자들이 구원을 얻을 그 그리스도의 구원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아브라함에게 줬던 그 복, 듣고 믿는 자들에게 주실 그 복, 좋은 소식, 그리스도의 복음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제사장, 멜기세덱같이 연약한 제사장이 아니라 영원한 제사장, 그리스도는 제사장이라는 것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더 알고 배우고 살펴보면은 우리 자신을 더 알게 됩니다. 십자가 앞에 우리 모습은 어둡고 죄인이지만 그리스도 안에 비춰진 우리의 모습은 의인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정결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스도를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12곳에서 그리스도의 예표하심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그리스도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나는 그날까지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고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